시험과 유혹, 연다는 성결을 위한 신부의 여정. 최근 경제는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일감이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의 헌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질병을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이 가난하거나 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으로나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 중 일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위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식의 오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의 삶은 시험을 통과하고 속죄의 은혜로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소돔, 바벨론은 단지 고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과 쾌락, 물질주의로 가득한 세속체계의 영적 상징입니다. 애굽, 육적인 안락함과 부유함을 숭배하는 물질주의. 소돔, 육적인 쾌락주의, 도덕적 붕괴. 바벨론, 교만과 자기숭배, 인본주의와 혼합주의로 가득한 인간 중심적 세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속적 체계의 상징입니다. 이 도시들에서의 삶은 겉보기에 풍요롭고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임금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불순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마지막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의 체계와 혼합된 삶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며 거룩함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떠난 자에게 신부의 영성이 열립니다. 1. 광야는 세상에서 나오는 자를 위한 시험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고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과 충성, 불순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장소는 아니며 오히려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안정과 소돔의 쾌락, 바벨론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그 백성이 진정으로 세상을 떠났는지를 드러내십니다. 2. 시험을 이기는 법, 성숙과 성결로 가는 길.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여정이며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의인들에게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험에는 성숙과 성결,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은 후자를 받으셨고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 두 가지 모두를 받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참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고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시험 중에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 중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험 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셋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에 쓴뿌리가 있어 이것이 주기적으로 발동하며 불화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쓴뿌리는 말에 있기 때문에 거친 말, 험담, 비방, 불평하는 말을 제거하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외에도 탐심, 미움, 나쁜 습관, 각종 중독의 불순물을 빼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술로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시험과 다르게 유혹은 욕심에서 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실행했습니다. 죄는 생각이 동기가 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결정의 시간입니다. 죄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싸움의 첫 승리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잉태되더라도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양심의 여백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시험에 진 자는 재시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승리한 자는 성숙해지고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3. 속죄는 회개로 시작되지만 거룩함으로 완성된다. 세상을 떠나고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성막과 제사의 삼중 구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사함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속죄가 없었다면 절망적이지만 속죄의 길이 열렸습니다. 1. 물, 말씀으로 씻음.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나서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닌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은 관유를 바르고 제단에서 기름을 태웠습니다. 속죄제와 별도로 속건제가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정결한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며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 구별, 능력을 상징합니다. 속죄 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과 인도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3. 피, 예수의 보혈과 전 인격의 헌신.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습니다. 오른쪽 귓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주님의 날에 나팔소리를 듣는 귀. 오른손 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충성과 헌신. 오른발 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 예수님의 피는 회개하는 영혼의 죄를 씻어내며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시험과 유혹, 연단의 과정은 모두 하나님 백성의 성숙과 성결을 위한 여정이며 그 목적은 단지 어려움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성결시키십니다. 따라서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한 중간 지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신부를 양성하는 장소입니다.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들은 이 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거룩한 신부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